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내용을 통해서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친히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다 잘 짓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최소한 농사를 짓는 원리나 비결을 알고 나서 지어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창업만 한다고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녀로 총각으로 혼자 사시다가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의 원리나 최소한 비결이 뭔지는 아셔야지요.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다 성적이 우수하고 장학생 되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소나기 내리는 날에 뚜껑을 닫은 항아리 같이 그 심령 속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이왕 하는 믿음 생활이라면은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대하여 응답을 받아야 한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창업자 가운데 한 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노우폭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했는 김성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분이신데 여러분 보시기에 나이가 대충 짐작컨대 50대 초반으로 보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분을 한번 대학이나 아니면은 회사 같은 기업에서 저분 한 분을 모시려면은 최하 1시간 강의에 1,0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를 때에는 1시간 강의하는데 1억을 부릅니다. 그래도 서로 저분 강의를 들으려고 줄을 서기 때문에 1억을 줘도 못 모실 만큼 유명한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저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10년 만에 창업을 해가지고 맨주먹으로 창업을 합니다. 이분이 시작할 때 10번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창업을 해서 도시락 업체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재산을 얼마를 모았느냐? 4천억을 모읍니다. 여러분은 워낙 많아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거기에다가 이분의 매장이 전 세계에 300개 이상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직원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10년 만에 어떻게 4천억의 재산가가 되고 우리 가운데는 평생을 모아도 2억, 3억, 10억 모으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이렇게 돈을 모아낼 수 있을까? 창업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창업의 그 평균을 보면은 3년에서 5년 가운데에 거의 70%가 망한답니다. 각기 일부분만 성공을 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의 창업주가 되느냐? 그래서 이분의 내용을 유튜브라든지 검색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 경제라든지 과학이 우리 인간이 지향하는 곳은 세 가지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첫 번째 없는 것은 뭐냐? 불편이 없는 세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불편하면은 자꾸 과학으로 또 경제로 어떻게 하냐? 편하게 만들면 좋겠다. 옛날에는 전화도 선을 달고 가니까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선 없는 휴대폰으로 하고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리려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말로만 해도 들리고
자꾸 편한 쪽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불안한 곳에는 사람이 안 된다. 장사 안 된다. 식당에 갔더니 가스통이 터질라 그래. 누가 그 불안한 데 가가지고 밥 한 그릇이라도 먹겠습니까?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을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지진이 오든 어떻든 견고하게 내진 설계하고 해서 안전지향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세 번째가 뭐냐? 부족한 걸 다 싫어하기 때문에 풍부한 쪽으로 움직인다. 근데 자기는 이 불편한 것을 제거해가지고 한번 창업을 해보자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 유명 식당의 명소로 가면은 맛도 있고 다 좋은데 단점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맛집이라든지 명소 가보면은 그 기다립니다. 저는 한 번씩 저희 집사람 처가가 있는 경주에 가면은 순두부집이라고 보문단지 옆에 있습니다. 그거 가보니까 쪽지를 하나 주는데 150번이에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150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다리면 됩니까? 뭐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점심은 뭐가 점심입니까? 점만 찍는다고 점심인데 맨날 뭐 점심을 1시간씩이나 기다리고 먹어요. 딴짓까지 하는데 옆에는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착안한 게 뭐냐 하면은 이미 모든 그 시장에는 다 기득권자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뚫고 들어가는 것이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인데 기다리는 불편을 제거하자, 이거 한 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뉴욕에서 도시락을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나가는데요, 100명이 오든 500명이 오든 그대로 기다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100명, 500명을 동시에 다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은 점심 한 끼만 해가지고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끝까지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핵심적인 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맞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뭐 3포, 4포 이야기하고 흑수저가 뭐 어떠고 금수저가 어떤데 그거 다 핑계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삶 속에 불편한 요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것만 발견해 가지고 하면은 성공한다. 불안한 요소, 부족한 요소, 이것만 하나만 붙잡아도 성공한다는 거죠. 그처럼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창업을 해도 돈만 가지고 덤벼든다 되는 게 아니고 창업의 원리나 비결을 알고 가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조그마한 회사의 회장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힘이 되는데, 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왜 3포, 4포 포기를 합니까? 왜 금수저 타령하고 흑수저 타령을 합니까?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응답의 원리만 알면은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다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금방 변화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어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내가 응답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응답받는 세 가지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오후부터 신년 치유 축복 성회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이미 작년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원준상 선교사님이라고 세계적인 선교사님 오십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가 중동 지방 모슬렘 국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밝혀지면 거의 추방을 당하는데, 그 모슬렘 국가에서도요, 원중상 선교사님은 초청을 해도 바빠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제일 정신병이 많고 귀신에게 미친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모슬렘을 믿는 나라의 여자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평생 동안 외출할 때는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덮어 씁니다. 이것이 시장에 나올 때만 덮어 쓰는 게 아니고 수영하러 가도요, 여자들이 비키니 입고 하다가는 곤장 맞아 죽습니다. 그래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수영을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여자의 특유한 것이 질투와 시기인데 부인을 공식으로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 남편이 4명을 뒀는 부인인데 그중에 자기가 한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거의 중동 지방의 모슬렘 여자들 가운데는 많은 여자들이 정신 이상, 우울증, 귀신 들린 증세가 많다는 거죠. 이거를 쫓아낼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딱 하나,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쫓겨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나가는데 원준상 선교사님은 하면은 그 중동 지방의 그 어둠 속에 있는 여자들이요, 집회 참석해가지고 귀신이 다 떠나고 질병이 낫게 되고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오늘 오후 4시에 오셔가지고 수요일까지 집회를 합니다. 새벽에는 5시 반, 저녁에는 7시입니다. 꼭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응답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히 잘 되었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천국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침노하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디메오입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더럽다, 불결하다, 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더러운 놈, 개같네, 이렇게 이름 붙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동네 사람들이 디메오를 보고서는 노숙자고, 그리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또 칫솔도 안 하고 하니까 가까이 오면은 폭탄 터지듯이 악취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고 이 더러운 놈,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고 하니까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 왜 마리아냐? 막 달라고 해서 마리아네. 그렇게 하니까 저 더러운 놈 온다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디메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는 거죠. 가까이 가면은 폭탄 터지듯이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 바디메오인데 히브리 말로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 가운데 뭐 제임스 1세, 2세 이 카듯이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더러운 놈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네 사람들이 하도 구걸이나 하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니까 그 더러운 놈의 아들이 저 있구나 이렇게 붙여줬는 별명으로 거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흙수저도 안 되는 인생,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소원이 되는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6절 보세요. 46절에 보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뭐 하신다고요?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북쪽 갈릴리 지방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들려야 할 도시가 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도 서울을 가려면은 차를 타고 갈 때도 대전을 거쳐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 건강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들려가지고 쉬기도 하고 또 화장실 사용도 하고 또 배도 채우고 이렇게 가야지 중간 기착점 이렇게 경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유수 깊은 도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째 돌면서 괌을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는 얼마나 비옥했던지 거기에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가 가지고 봤더니 막 포도송이 하나가 엄청 커서 장정 한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나오기 힘들 만큼 두 사람이 중간에 막대기를 끼워 가지고 지고 나올 만큼 포도송이가 크는 비옥한 땅 중에 비옥한 땅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무장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삭개오가 살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고, 오늘 이 본문에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가 살았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도시가 비옥하고 살기가 좋으니까 냄새나고 악취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향기로운 도시가 되는 여리고인데 거기에 살면서도 냄새나고 더럽고 불결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디메오와 그 아들 되는 바디메오입니다. 못 살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오셨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 잠깐 들리시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가는 겁니다. 여리고는 해발 이렇게 따져보면은 250m 바다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언덕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해저 250m, 해발 250m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한 1000m 정도를 그냥 언덕으로 계속 올라가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어렵고 내려올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 얼마나 예루살렘이 높고 급경사인지 여리고 가는 길이 있는지 자전거 타는 사람이요 한 2번만 밟고 움직이기만 하면 쏜살같이 여리고 내려갑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도도 많이 출연하고 하는데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오셨다가 막 나가는 길이었어요. 오실 때에는 바디메오 눈을 떠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유해가지고 통과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바디메오는 뒤늦게 이제 그 동네를 떠나는 그 순간입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무슨 차가 마지막 차예요? 막차같이. 예수님이 막차같이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그러면 내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서는 기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주지 않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주십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웠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은혜 받을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참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게 저절로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회를 만듭니다. 왕의 진미를 먹을 수밖에 없고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열흘의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솔로몬같이 1000번제를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자에게 주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식을 안 줍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원하는 줄 알고 보따리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보따리를 지고 아브라함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나를 기다리라, 맞을 준비해라,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선전하고 나발 불고 하나님 가시지 않았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나그네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순간이 왔는데 지내가는 일반 나그네 모양이네 그러면서 못 본 척 했다면 그 집에는 아브라함은 자식을 영원히 못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의 평범한 나그네를 천사와 주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영접을 했을까? 그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자문이나 외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데 갑자기 상수리 나무의 가지가 번쩍 들리는 겁니다. 저 나무 가지가 왜 이렇게 들려? 그러기 신기하다.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보험법주사라고 하는 곳에 속리산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정이품 소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가니까 가마가 걸리려고 하는 순간에 저놈을 잘라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소나무 가지고 벌썩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벼슬을 줘라 해가지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처럼 상수리 나무가 그런 신기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이래 보니까 낮에는 그림자가 다 있는데 그림자가 없지 않나? 그 이상한 사람이네. 하여튼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영적인 감동의 민감성으로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알았던지 어떻든 절대로 하나님은 소리내서 오지 않으셨지만 믿음의 사람은 축복받을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지나가시니까 그냥 가지 말고 식사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십시오 하니까 우리 뭐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계속 가려고 할 때 그들을 강권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역시 똑같이 강권해서 드릴 때 식사를 대접하며 그들의 눈이 뜨여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라. 기회만 드십시오. 이번 집회에도 이런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매년 하는 신년 축복성회인데 뭐 특별한 게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바디메오의 그 마음으로 하여금 응답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히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제 딸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살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딸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걸 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니 이때에 내가 예수님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지나가는 거기에 뒤로 돌아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집니다. 교회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 옷자락을 만짐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저절로 주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되고 기도 응답도 구해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응답받을 기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방해물이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임합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막 고함을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고함을 질렀더니 주위 사람들과 제자들이 얘 시끄럽다, 네 냄새나고 더러운 놈이 뭐 그래 시끄럽게 하냐,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못하니까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절로 멀로 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몇 가지 장애물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재한다고 굴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로 시작했다면 아마 쏠 좀 올라갔다가 또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 막 그 한 옥타브를 높여가지고 막 자선이 하고 막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난 이것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 나 이것은 동중에 멈출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했더니 사람들은 제재를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니 예수님은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오너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세상 일은 저절로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4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기를 원하면은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했더니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다른 말로 하면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 더러운 놈아. 그랬더니 그가 더욱 뭐 했다고 합니까? 크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위에 방해도 있고 또 이렇게 제재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런 인간의 함정이라든지 그런 걸로 낙심해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발 현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3포, 4포, 5포 한다고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조건으로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니까 살 길이 없다, 결혼할 길도 없다, 성공할 길도 없다. 여러분, 나는 흙수저니까 신세 타령이 나고 시대나 원망하고 부모나 탓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한두 번 뭐 제재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노우 폭서사의 김성호 회장도 그런 말을 합니다. 10번 실패했다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11번째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저는 높은 뜻 숭의교회에 계셨던 김동원 목사님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흙수저 사람이고 아버지가 학교 수의였답니다. 박봉이었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고등 시절에는 제대로 도시락 한 번 싼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흙수저도 못한 인생으로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삶 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얼마든지 은퇴 후에도 풍요롭게 살 만큼 은퇴 여유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하니까 감동을 주셔서 책을 많이 썼다는 거죠. 책 쓴다고 다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시는 영감으로 썼더니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뭐 자세하게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판권 되는 돈이 매월 수백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자신은 어디에 가도 자기를 보고 금수저라고 하지 흙수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도 잘 만난 것도 아니요, 환경을 잘 만난 것도 아니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예수님 만나려고 기회를 만들었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가 눈 뜨고 싶은 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묻습니다. 원하는 것이 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세 번째는 생각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회 참여하시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삶은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구체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한국 분들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대접을 할 테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요, 거의 대부분 하는 말이 목사님 알아서 사주세요. 와, 정확하게 말하세요. 저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답답하죠. 이왕 사주는 거면 구체적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짓궂게 던져봅니다. 아무거나 하면 그러면 저하고 그만 뱀탕 먹으러 갈까요? 그런 건 아니라 그래. 그럼 구체적으로 양식이면 양식, 뭐 일식이면 일식, 흥식이면 흥식, 뭐 이야기를 좀 하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체적입니다. 보세요. 솔로몬 보고도 네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천번의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혜 주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바디메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어떤 목회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제 나름대로 한번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제가 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손녀딸 둘이가 미국에 있어서 은퇴하면은 미국 가서 손녀딸이나 봐주고 그만 일생을 살까. 지난번에 우리 손녀들이 유치원 등교한다고 제가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데리고 갔더니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게 달까? 목사가 돼가지고 은퇴해서 손녀나 보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 집사람이 하는 그 유치원에 가서 운전기사로 차나 몰고 다닐까? 목사님이 이상해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은퇴 후에 할 게 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 SS에 있는 그 기획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탁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겠다. 그러면서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은퇴 후에 이상한 주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습다 할 건데, 은퇴하고 난 뒤도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되든지 감독이 되든지 강좌를 열든지, 차범근 선수 같으면은 유아 축구 교실을 열든지 그것을 계속 승계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거기서 은퇴로서 보람되겠다. 그래서 저는 딱 잡은 게 뭐냐? 주님, 제가 은퇴하면은 은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세례 요한도 바울 사도님이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5대양 6대주 어디에 다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목사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저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일생을 살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원리는 기회를 만들면 역사하십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면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